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바로 메시아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내 뒤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본문을 읽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런 메시아,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나갈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제가 읽고요, 답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작네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한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문답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답변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직분은요, 사사롭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공교회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갈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적인 부르심, 그것이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그거는 사사롭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대원에 갈 때는 반드시 그 노예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봐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의 권위로 이 사람은 이 목회의 길을 가기에 합당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공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겠다. 그것은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었다라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임명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서 계셔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른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때 누가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대로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선포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뭐 지금 피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 지금 피택 됐다고 해서 그분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임직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선언이 되면 그때부터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론의 근원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름이 뭐죠? 예수. 직분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실 때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임명했다. 공적으로 구별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적으로 기름 붓고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우리 중에 누가 막 이렇게 준비가 다 돼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직분자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겸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피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가 공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직분도 너무 쉽게 주고 그리고 목사도 쉽게 신대원에 가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날 어때요? 자기가 마음 상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데 다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은 사사롭게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임직할 때 다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사사롭게 생각해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100% 맞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직분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정과 나의 사살한 이유 때문에 그 직분을 던져버린다. 그것은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건 다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요? 난 그냥 기분 나빠서 잠시 안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뭘 보여줘요? 삼위 하나님은 거짓말 가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삶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앞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무겁게 여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공적인 임명하심으로 구별된 분으로,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 누가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이 얘기는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그 일을 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못하는 게 없었지. 아니요.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시고 그는 참 사람으로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신다니까요. 나의 성정을 아셔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공적으로 부르심을, 그리고 능력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직분이 다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세 직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한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구약은 때로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쭉 그 사무엘상 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근데 보면은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직분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구약에 나타난 직분자들의 한계죠. 그런데 신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분이 다 감당하신 예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직분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다시 은혜로 이어져요. 어떻게 해요? 인간 왕을 보면서 인간 왕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뛰어나고 완전해 보면요, 그 사람의 팬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게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막 구주 삼는 듯이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그 일들은 반복이 돼요.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교황이 완전히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인간을, 예수님의 자리를 바꿔버려요, 인간. 근데 바로 구약의 그러한 직분의 한계는 결국은 그 한계를 통하여서 장차 온전하신 직분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하고요.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얘기하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는 얘기하고 메시아가 왔으면은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되느냐. 이게 자기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누구냐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당시에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바로 이 예수가 오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듯이 선지자 직분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먼 과거에서부터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온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까 세례받으셨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중보자의 위치를 빼앗아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성인 숭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보자라는 이름을 뺏어가갖고 인간이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 우리가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것은 배타적이에요. 누군가가 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배타성이 우리가 구원의 방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얘기냐, 그것을 네가 배타적으로 말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래, 맞아. 그게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야. 그거를 부인하면 기독교 아니야. 근데 네가 그걸 배타적으로 말하면 우습지 않냐? 그 종교의 핵심, 그걸 빼버리면 그 종교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타적이다? 그것은 그 종교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기독교는 성립을 안 해요. 성경에 쓰여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은요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대위임 명령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능력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우리는요 찌그러진 우리 자아가 회복돼요.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말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 같을 그때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그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만해가지고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할 때 다 귀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는 마음이 찌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감정적이고 내 상황을 의지해서 내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계속 나를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직면하여 서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장이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무엇이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한 번만 쓰지 두 번 쓸 수도 없어요. 흠이 있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희생제물. 제사장으로서도 죄가 없는 온전한 제사장이었고, 제물로서도 그가 영원한 제물로서 흠이 없으신 그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을 담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누구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건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딱 오셨으면은 오셔가지고 안부도 묻고 그러게 좋은데 계속 안부만 묻지 마시고 좀 예배가 가까워지면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뭐로 정결할 수 있어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왜?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 주님이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서 지금도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있다고, 예수 보혈에.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다시 예배 나올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예전에 제사 지내갖고 제사 제물의 효력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영원한 산 제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가요. 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가고 한다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 예수께서 오실 때도요, 왕으로 오셨어요. 하일델베르 요르분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고 하고요. 답변해 보면은 너무 기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또한 보이십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또한부터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왕이 하는 일은 뭐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을 보면은 힘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또 경제, 군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리문답 보니까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학습설의 입교 문답을 할 때 문답집에 이런 질문이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은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기도 제목이 늘었죠. 예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옆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느냐 얘기예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세워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공적인 직분인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에서 전하세요? 공적인 자리. 여기에요, 여기 예배. 예배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기도회와 공적인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해서 이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이니까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 잘하냐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적인 예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은혜의 수단에 나를 어찌됐건 갖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깨어있지를 못해요. 왜?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뭐와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니까요. 선포된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심기시고 성령께서 싹이 나도록 그리고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전혀 모르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여보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왜? 왠지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럼 말해줘야 돼요. 네가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어. 우리 느낌적 느낌으로 그것을 신앙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많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주셨다. 근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마음을 주시지 그냥 느낌적 느낌. 그 느낌적 느낌도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해 보려면 말씀 펴보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말씀 앞에서 비춰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기에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요 느낌적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그 성경 암송시키고 그거의 유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암송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 묵상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사용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사용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림을 말씀과 성령을 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0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연수를 막 채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성장을 하느냐?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유일하게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딱 감당하시고 그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를 나한테 줬으니, 그러니까 19, 20절이요. 바로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행사해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요, 연약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처럼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회복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힘이 셌다가도 힘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참 구원자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